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구절은 함께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신앙생활은 나침반과도 같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침반은 바들바들 떨면서도 죽어라 하고 북쪽을 가리킵니다. 나침반은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결국은 북쪽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많고 우리를 흔드는 일도 많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시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성도는 하나님께로 엎어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수 가운데 이적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나침반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보면 고단한 하루가 끝나지 않는 이미 늦은 저녁, 전화기 넘어 들리는 내 웃음소리,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 내겐 너라는 선물이 있으니까 어지러웠던 하루하루가 먹구름처럼 내 앞을 가로막아도 너의 눈빛이 마치 꼭 나침반처럼 내 갈 길 일러주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가사의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인생이 참 고단해요. 포기하고 싶기도 해요. 또 불의의 어떤 유혹이 오기도 해요. 또 아픔이 있어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그만두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꼭 그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결국은 이겨내고 주님 때문에 결국은 북쪽을 향해 가리키듯이 그렇게 우리가 나침반처럼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장난 나침반은 사방팔방을 가리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방향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정상인 나침반은 항상 정북을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을 생각하면서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놓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님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식대로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4가지 경우의 이야기를 가지고 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 식대로 풀어가더라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읽은 그 말씀의 앞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다윗이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 영광된 일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사무엘하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같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가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늘 이 시간에 왔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오늘 다윗이 누린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이 은혜가 있는가? 하나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춤은 슬픔 가운데 추는 것보다는 기쁨 가운데 추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기쁜 게 다윗은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이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참 묻기가 내가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있는가요? 이 기쁨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사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은혜 주셔서,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쏟아놓기도 하기 위해서, 아무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이곳에 오는데, 우리의 이 심령의 상태가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이. 저는 향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내면에는 기쁨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그리고 다윗은 예배할 때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세요. 예배는 5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부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는 보통 예배에도 모두 5가지의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고, 2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받는 것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올려드리는 건 찬양이죠. 찬양.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이 찬양 하나를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처럼, 포로에 끌려온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하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저 찬양송의 가사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올려드리는 건 기도를 올려드리죠. 기도. 근데 기도는 좀 이렇게 우리가 2부 예배 때는 구분하여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제일 먼저 제가 드리는 기도는 찬양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원의 기도를 드리죠.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의 기도, 고백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준하가,
너무 힘들면 일어나. 일어나서 드려. 그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봉헌을 하죠. 봉헌. 헌금, 헌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 그게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주셔서 삽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셔서 먹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정성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거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지만 예배하는 자가 마당만 밟고 지나가 그냥 가면 안 되고 너희 위정자들한테 하자가 있는 그런 예물을 한번 드려봐라. 그래도 그게 큰 신뢰고 그리고 그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에게 하자 있는 걸 드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봉헌할 때도 또한 우리가 헌신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극상품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건 뭐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분은 하나님은 맨날 약속만 하시고 그리고 현금은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현금이 내가 1,000원 한 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발행해 주시는 약속어음이, 그게 약속어음 붙들고 있고 수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하는 사람이라면 바보죠. 하나님이 발행해 주시는 수표가 있고 하나님이 발행해 주신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게 왜 현금과 같지 않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무한한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이런 약속을 줄게,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마치는 것이죠. 이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어지는데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의 기도가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목청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집사였지만 그러나 그 건강하실 때 그 집사분은 그냥 이렇게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 이제 저희들이 전도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돌아가긴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젊을 때 총각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막상 아버지로 가정생활 하실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아니었어요. 근데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속으로 기어들어가요. 뭔가 팍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반면에 우리 어머니는 기차 화통을 삶아 드셔가지고 얼마나 목청도 좋으시기도 하지만 기도가 터집니다. 그게 그냥 인간이 터뜨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쏟아내게 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세요. 이왕 기도를 할 때는,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가 속으로 기어들어가지 말고 터져야 합니다. 근데 그게 단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훈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니까 주여 3창은 제일 먼저 다니엘이 했더라고요.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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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했는데, 한번 그 말씀을 한번 힘차게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그게 다니엘의 주여 3창입니다. 주여 3창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눈치 체면 상황 뭔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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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목에서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예배 하나를 드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춤을 추며 온 힘을 다해 예배하는 다윗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에 들어왔더니 떡하니 하는 말이 뭐예요? 왕이여, 오늘 얼마나 왕이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다 드러낸 것처럼 속옷이 다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계집종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합니까? 그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 다윗의 고백이요, 이게 예배하는 자의 고백이 한다고 생각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거보다도 더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면,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런데 왜 네가 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 뭔지 아세요? 죄라는 거 하나 하고요, 자존심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의 백해무익한 적이에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올 때마다 자존심이 얼마나 살아가지고, 그래서 손 하나 올리는 거, 예배 하나 하는 거, 기도 하나 하는 거, 찬양 하나 하는 것도 자꾸 주변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미갈이 어떻게 볼까, 미갈이 뭐라고 평가할까만 연연해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어찌 가만히 예배하겠느냐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들은 신방하시라고 하면 집이 너무 누추해서 신방을 못 받겠다고 그럽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집이 좁으면 무슨 상관이 있고, 집이 허름하면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도들이 주의 종이 와서 축복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찬송케 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귀한 거지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 집사님은요, 정말 이렇게 조그만 그 영세민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런데 목사님에게 그 교구의 식구들 탁 오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 찬송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셔서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참 그렇게 기도도 해달라고 초청하는데, 한 20여 명이 신방대원이 갔는데 다 앉을 데가 없으니까 서서 예배를 드렸대요. 서서. 얼마나 당당하고 예쁘고 멋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찬송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달라고.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부끄러울 게.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는 게 뭐가 창피해요?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가끔 성도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마음 아픈 건 벽이 느껴질 때입니다. 벽이 느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사람은 다 비슷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또 그렇게요 무시받을 만한 사람도 없고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나와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이 다윗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보세요. 철저히 왕이라고 하는 체면, 가장 높은 지존자라고 하는 체험, 그게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게 귀하죠.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야 될 일이 있어서 주민등록 초본을, 주소가 다 나온 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떼어왔더니 20년 동안 13번을 이사했더라고요. 13번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월세를 살아요. 그렇지만 그게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내 집이 있는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에 꼭 올 수 있기를 축복해요. 천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십시오. 농담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집은 넓을 거니까.
여러분의 집은 좁아 터져가지고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보다 더 넓은 집이 아마 천국에 예비된 처소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부한자보다 하나님께 부한자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부한자로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를 향한 성도들이 예배 하나를 드려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온 정성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납작 엎드려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셨을 때, 그건 다윗에게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난 다윗이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를 향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 있는 사람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골리앗 앞에서 떨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예, 너는 뭘 그렇게 의심이 많느냐? 넌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를 향한 성도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요. 골리앗과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저는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께 여러분 마음 중심을 향해 보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이 향하면요, 골리앗은 작아 보여요. 얼마든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회개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는 회개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한테 여쭤보면 다윗의 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가 뭐냐 그러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할 거다 하는 이 시편 23편을 가장 아름다운 시편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칭송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위대한 시는 시편 5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시편 51편을 통과한 사람만이 시편 23편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향한 성도들이 시편 51편의 이 은혜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죄사함의 복이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받는 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여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내 죄에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실요, 왜 우리가 불행하죠? 왜 우리가 행복하지가 않죠? 그건 죄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여러분 지금 사골세를 살아서요? 아니면 집이 좁아서요? 아니면 마땅한 직장이 없어서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악한 마귀는 육신에 욕심을 심어주어 가지고 계속 죄를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죄의 시작은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불행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좀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가지고 불행해요. 그래서 남과 늘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열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의 출발지인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끔찍이 위해주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진 반려자다 믿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러면 단칸방의 삶은 어떻고 또 환경이 어떠면 어때요? 그래도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육선이 가득한 그 의리의리한 밥상을 차려놓고 날마다 소고기 그런 걸로 그 자문의 말씀처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아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진짜 행복은 자족함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마귀는 계속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만 있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 지금 한반도를 보세요. 우리 한국을 바라보세요. 이 한국을 들끓게 하는 영이 저는 분노의 영인 것 같아요. 분노의 영. 그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이 한국 사회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론몰이를 통해서 분노를 들끓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죄하고 마녀사냥하고 그리고 서로 갈라서게 만들고 하는 일이 지금 이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니에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다 분노심이 가득해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폭발하고 하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음란의 영, 성물란, 거짓의 영, 분노의 영, 증오의 영, 미움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남편, 아내들이 회개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보혈 앞에서 철저하게 오늘 다윗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뭐예요? 갈대 같은 건데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그래서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얼마나 울어보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극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피를 뚝뚝 흘리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울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요. 거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죽으셨는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지멋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안 믿어서 그렇지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며 회개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회개할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쏟아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시편 51편의 기도.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회개할 때 그때 신앙생활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부부관계도 풀어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는 행복의 출발은 나로부터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요즘은 전 기도하는데 한동안 계속 회개가 나와요. 2018년도 목회 성적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이 붙들어 쓰시기에 너무 불편한 목사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가 나와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이제는 너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씻어졌으니 이제는 거룩한 것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해라. 성령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셔서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나도 우리 성도들을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 같아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인생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기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제가 지난 주간에 새왕 이야기라고 하는 조그만 소책자 하나를 읽었는데 거기 새왕은 사울왕, 다윗, 압살롬 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이에서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가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윗사람인 사울왕, 아랫사람인 압살롬을 똑같이 원수였는데도 어떻게 대했는가?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그 일로 죄 짓지 말자. 같이 미워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원수가 되려고 해서 나도 죄를 짓는 자리에 서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자. 내 손에 피 묻히지 말고 하나님께 원수 갚음을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알든 모르든 행했던 그 모든 죄, 사실 그가 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예수의 보혈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자, 성도 여러분, 미움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던 다윗은요, 원수와 같은 사울, 원수와 같은 압살롬, 애비의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아들, 그들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왜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느 대학 교수가 100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불의의 사고로 화재를 당해서 아니면 교통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얼굴이 흉측하게 훼손이 되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100명 가운데 30%인 30여 명이 그럼 나는 떠날 것 같다. 나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떠날 것 같다. 또 대학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잘 나가고 막 나를 위해주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파산을 해서 그래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랑하는 남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더니 똑같이 30%가 떠날 것 같다. 떠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학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부부관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에게 묻자. 사랑하는 그 여인이 너희의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 어머니가 얼굴이 일그러지고 짓밟혀지고 화재에 완전히 괴물처럼 일그러진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떠나겠느냐? 그랬더니 0%. 한 사람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그 남자가 너의 아들이라면, 그래서 너희 아들이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내가 책임져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재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한들 그 아들을 떠나겠느냐? 0%. 아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대학 교수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설문조사를 한 걸까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랑하지 못하죠? 여전히 조건과 환경을 그리고 내 자아를 우선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알거지가 되니까 30%가 떠날 수 있다는데, 사랑하는 엄마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랑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린 여전히 조건, 환경을 따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좀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원수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원수가 나에게 어떤 해를 입혔는지가 계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다윗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장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한테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향한 네 마음이 좋구나. 뭐라도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주님 앞에 나는 해드린 게 별로 없네. 나는 이렇게 백향목국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의 들판에 있네.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이 좋구나. 그 마음이 고맙다. 그 마음이 귀하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미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다윗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네 이름을 위대한 이름이 되게 해주겠다. 네 자손을 내가 사사시대처럼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겠다. 네 후손이 왕위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약속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 뭐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침반이 흔들리면서도 바들바들 떨면서도 결국은 북쪽을 향해 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또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그 마음도, 또 원수를 대하는 이 마음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하나님 식대로 풀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